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원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수사님 지인 되시는 지인, 치킨집, 치킨 맛있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동수에게서 전도하셨는지 강제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메뉴가 아주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빠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제가 매일 아침 큐티는 보내주고 있었는데 시간 남아 보겠다는 시간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주 하시던 말입니까? 자주 듣던 말씀이십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는 뜻이.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생긴 것이 사람 같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많이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엊그저께 수요일날 맘스 큐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원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부목사님 사모님 운동을 좀 시킬 겸 해갖고 무량기 수목원 가려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 다음날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아기가 요만해요. 요만해갖고 다 싸놓고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무슨 애벌레 같기도 하고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신방 갔을 때는 그 신생아실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유리벽 사이 하나 보고 났더니 어제는 갔더니 끝내져 있더라고요. 나보러 안아보라는데 손발이 떨려가지고 이게 놓칠까봐. 근데 그 아이 보고서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이긴 한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악이라 그래요. 악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아직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사람이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뭘 받으면?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면 타잔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인데 처음 만났을 때 사람 같지가 않았죠.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의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걷지도 않고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뭐처럼? 고릴라처럼 행동을 했어요. 정글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시죠? 늑대가 키웠나요? 사람이긴 한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람처럼 자랄 수도 있고요. 사람 아닌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기는 동물들과 달리 자라면서 부모와 사람인 부모와 교감하면서 소통하고 또 본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이것저것을 습득하며 배우게 됩니다. 만일 아기가 부모가 아닌 짐승에게 양육된다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타잔이 되거나 정글북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년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정희한테 물어보면 공부가 좋아요? 공부가 좋아요? 이번에 성적 잘 나왔다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전교육 어떻게 했다고. 근데 공부 좋아요? 우리 지연이 공부 좋아요? 우리 지민이는 다르게 지민이는 공부 좋아요? 공부 좋대요. 자, 어머니께 묻겠습니다.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네. 공부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정말 특이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특별하다 그러지 공부가 대부분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즘에 성경 공부가 여기는데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못 하겠어요. 공부하자 그러면 다 안 나올까봐 예배만 드리시면 돼요. 예배만. 근데 보세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교육.
현수막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무료로도 막 해주는 데가 엄청 많고 인터넷에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배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연예인 되려면 얼마 드신지 아세요? 연예인 되려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검색을 해봤어요. 연습생, 소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이 되면 그때는 지불하지 않나 봐요. 돈을 안 내나 봐요. 그럼 왜 마이너스 통장처럼 쌓아놓고 있다가 데뷔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갚아나가는데 5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충 정산하면 1인당 12억 나온대요. 그 아이를 트레이닝하고 먹이고 뭐 입히고 하면서 훈련하는 거 다 개인 레슨이잖아요. 다 하면 한 뭐 몇 년 정도 예상, 1년치가 아니라 한 5년치, 뭐 6년치, 대표 평균 7년 정도라고 하는데 데뷔 기간이 7년 안에 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드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고 하겠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대치동에 가시거나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 근처에 가시면 아이들 어마어마합니다. 과외를 잘 가르쳐라고 소문이 나면 그 과외당 수당이 엄청나요. 왜요? 더 잘 교육받기 위해서. 내가 더 달라지기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먼 길을 오고 가고 오래 기다리는 건 감수합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어느 작가가 쓴 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전부 다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난 유치원 안 나갔는데 못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뭐가 되는 건지 심화가 되는 거예요. 심화.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선생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 대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한 과목의 선생님이 한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한 과목의 선생님이 둘이면 내 성격이 내 취향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선택을 할까요?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에게서 배울 거예요? 야, 너 배신하고 가면 어떻게 해? 지민아, 공부 좋은 지민아. 내가 선생님 선택할 때 저는 그랬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때? 쌍둥이 아빠가 교수님 선택할 때 뭘로 선택했어요? 시간대로. 시간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래요. 저는 어떻게 선택했냐면 학점 잘 주시는 분. 제일 우리가 선택하기 좋은 교수님이 한 분 있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널널하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뭐냐면 저분 강의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탁을 붙잡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강의를 하세요. 하다가 강의가 멈추면 돌아가신 줄 알고 사람들이 다리 쳐갖고 있다가 교수님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봐요. 그분 수업을 선택을 해요. 강의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분은 몸 하나 가지기 힘드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시거든요. 질문도 없고 숙제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편한 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그러니까 수업은 진행됐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업을 들여서 한 달에 수업료가 340만 원, 한 학기에. 그럼 3개월 공부한다 치면 한 달에 100만 원꼴이면 과목을 12과목을 든다고 빨리 계산해보세요. 한 과목에 그 한 시간이 얼마짜리인지. 근데도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배움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배움할 때는 선생님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누군가. 우리 지민이가 드럼을 배우잖아요. 제가 가르칩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면 계속 반대로 치셨거든요. 아까 계속 반대로 쳤어요. 아셨어요?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맛만 들려드리면 조금 있으면 제가 이신한 목사님한테 토스할 겁니다. 제가 우리 김선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굉장히 드럼을 잘 치시거든요. 근데 지민이가 드럼을 배웠는데 저한테 배워서 내 손을 떠날 때가 올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배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손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전문 학원으로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시간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버리지 않고 에너지가 허비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맨 처음엔 우린 부모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선생님에게서 배우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도 안타깝지만 선생님답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 대들 뻘되는 아이에게 성추행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대놓고 요즘에도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답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안 돼요? 교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예배합니다. 모두가 스승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선배도 스승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동료도, 내 친구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스승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가르치는 자녀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다 잘해. 다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생각으로는 부모님 다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도 선생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선생님들 여러분 기억나는 선생님들 있지요? 잘 가르쳐서 뿐만 아니라 인격이 좋아서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퀴즈 문제 맞힐게요. 우리 한수 집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아세요? 전혀 고민도 안 해보시고 김동희 집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서 담임 선생님 사장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훌륭하신 학생이에요. 집사님 두 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름이 기억나는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을 거 굉장히 독했거나 굉장히 엄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선생님을 보았거나 그런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선생님들 한두 분 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선생님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별명이 기억이 나요. 별명이 뭐냐면 삽자루였어요. 삽자루. 왜 삽자루였을까요? 그분의 사랑의 매가 저희 때는 그랬었잖아요. 기억이 남는 건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국어 평균이 학년 평균이 90점이 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삽으로 때리니까요. 삽으로 때리니까요. 한 번은 애가 농담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혁대를 풀러가지고 채찍을 해드리듯이.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그 삽자루라고 하는 말과 허리띠는 계속 기억이 남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 구속되겠지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이차산 선생님이에요. 이차산. 이름 되게 고급지죠. 이차산.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중고등부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때 교회를 못 나가잖아. 이사 가니까 교회를 못 나가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을 신방을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어디냐면 우리 권차님 사시는데 뒷동네 서동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서동. 신동아 아파트 아시죠? 그 앞에 그쪽 안쪽이 제 고향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데 근데 교회는 어디냐면 하북에 있는 하북 감리교회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통이 편하지가 않아서 버스를 2번 타고 30분을 걸어와야 그 집으로 오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울까봐 오신 거예요. 근데 시골 할머니가 대접할 게 뭐 있었어요. 그래서 쿨피스를 대접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진짜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대접에다가 음료수 대접하고 근데 다른 선생님들 이름은 다 까먹고 학교 선생님들 이름조차도 제가 다 까먹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떠나실 때 제 손을 확 붙잡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사실 부모님의 수고도 많았지만 적지 않은 선생님들의 수고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혹은 나에게 너무 악영향을 미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섬김과 그런 분들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습니다. 지나가는 유행가처럼 지나버렸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들을 빼놓고는 특별히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물론 뭐 다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이나 어떤 것들을 놓고서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부러 어디 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왜 배워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왜 배우는 것보다 누구에게서 배울 것인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참된 스승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학교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선생님에게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러니 잘 배울수록 세상에서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를 평가하는데 출애굽기에 모세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했냐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배웠더니 능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우니까 잘해요. 배우니까. 안 배우면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음식 하시는 분들이 칼질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도 막 이렇게 하면 거의 막 소리가 제가 가면 날 때부터 그렇겠어요? 아니죠. 반복으로 사실은 학습했기 때문일 겁니다. 학습했기 때문일 거예요. 컴퓨터 다루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쌍둥이 아빠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배웠겠죠. 군대에서 배웠다고 그때 얘기하는데 배웠어요. 배우고 연습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능해진 건, 모세가 능력자가 되는 건 뭐였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강남으로, 분당으로 모이는 게 뭐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공부 잘하면 손해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부 못하면 손해볼 게 많은데 공부 잘하면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머지는 다 노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감옥으로 보내든지 다 노역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은 따로 구별해서 왕궁에서 머물면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가 좀 익숙하고 공부가 편한 사람은 소위 말해 화이트 칼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도 포로로 잡혀왔으나 포로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선택돼서 구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 왕의 밑에서 왕을 보좌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아멘 안 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 잘하면 손해볼 거 없어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이 뭐가 돼요? 힘이 돼요. 반대로 모르는 건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그걸로 위로받거든요. 모르면 약이 아니라 모르면 약 올라요. 모르면 손해봐요.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알아야 사기 안 당해요. 공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재를 쓰느냐보다는 누구와 공부하느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마치 짐승 같았던 헬런 켈러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죠? 설리반 선생님이었잖아요. 어떻게 말을 가르쳤을까? 어떻게 아니 보고 듣고 하는 애들도 말을 못 가르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대단한 거예요. 헬런 켈러가 그냥 돈 받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설리반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명감 때문에 가르쳤어요. 사명감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어봤어요. 여쭤봤습니다. 생각나는 선생님 있습니까? 혹시 그의 표정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납니다. 허리띠를 뽑는 모습. 다 기억나시잖아요? 혹시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이죠? 15번. 지금도 그래요? 질문하고 대답할 때 우리 선생님 그때 그랬죠. 그래서 15번 그러면 16번은 막 난 내일이야. 내일은 이 선생님 과목이 없지 이러고 있는데 오늘 며칠이야 15번 그럼 그 다음 16번 어떤 분은 보자기에서 구슬에다가 번호를 써갖고 와가지고요 빼서 해요. 근데 희한한 거 있죠. 빼면 한번 질문한 사람은 빼놔야 되는데 이 선생님 딱 해놓고 질문해놓고 틀렸어요. 나와. 신나게 두들기 빼고 다시 집어넣어요. 걔를 또 뽑아요. 다시 나와.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희한하죠. 그 선생님이 무슨 진도를 나가고 그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한테 맞은 거, 그 선생님한테 놀린 거, 그 선생님하고 노는 거, 농담한 거 기억나요. 여러분 배운 거는 버릴 게 없어요. 아멘.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 선생님 훌륭하니까 우리 그 선생님 좀 닮자. 그 선생님을 본받자. 이거는 되는데 선생님이 야, 나 훌륭하거든. 나를 본받아. 그러면 우리가 놀립니다.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저 잘난 척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부분에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 왜냐?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낳은 아버지처럼 너희를 내 학생으로가 아니라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나를 본받으려고 하라.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모범 교사상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선물을 받은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이들을 내가 낳은 자식처럼 보살피고 내 낳은 자식처럼 아끼고 있습니까? 제가 자부하기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래요. 잠 안 자고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요. 캠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정말 지루하거든요. 특히 우리 처녀 선생님들은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거든요. 화장실도 멀어요. 씻지도 못해요. 우리 지혜 선생님 작년에 여름성경학교 때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집에 가실 때 저를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혼자 갔다 오셨다고. 자기 혼자 가서 씻고 오시고 지혜 선생님 혼자 걸어갔다 오고.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날짜 정해주면 합니다. 왜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할사 도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맡겨보세요. 얼마나 잘 놀아주시는지 몰라요. 수영장 가면 애들 적당하게 물도 먹이고요. 죽지 않을 정도로 물도 먹이고요. 잘해요. 우리 정희 선생님이. 모범교사상 받았잖아요. 물에 빠졌다가 건졌다가 빠뜨렸다가 건졌다가. 그러니까 정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말 잘 듣던데요. 우린 말로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물에 한 두어 번 넣었다 빼니까 말을 그 다음부터 잘 듣는데요. 그 아이는 정희 선생님 기억할 거예요. 사장님이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나를 물먹였어. 우리 스스로 말하긴 부끄러워요. 나를 본받으라고. 왜? 우린 부족한 걸 아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거든요.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의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럼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꼭 교회 다녀야 되는가? 왜 꼭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뭐든지 배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잠언 1장 7절은 잠언은 솔로몬이 썼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땅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죽음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어디다 담았어요? 성경 말씀에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것만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요즘 하연이가 성경 만화책을 좀 많이 보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빠, 예수님 딸은 누구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 딸은 누구예요? 근데 뭐? 내가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야, 내가 가르치질 않았구나. 아빠도 결혼해서 딸을 낳고 삼촌도 결혼해서 딸을 낳고 주변 사람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예수님도 결혼해서 딸 낳은 줄 알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못 배운 거죠. 왜 잘못 배웠겠어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뭘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나머지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십시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건 누구에게 배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교육만 12년, 대학 4년, 유치원 포함하면 20년을 배우더라고요. 세상. 근데 배워서 자신을 구원하게 하는 방법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먼저 할 수 있다면 국영수를 배우기 전에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배워야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음식점 같은 데 찾아가면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잖아요. 스파게티 검색해보면 맛있는 집 사람이 추천해준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법 성경에 쳐보세요. 아니 인터넷에 쳐보세요. 뭐 나오는지. 구원을 얘기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죽음 이유를 얘기하는 건 뭐 많은 종교가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배우는 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학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수소문하다 편지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장학금을 지원해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제가 정말 열심히 꾀한 부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고 될 수 있으면 장학금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졸업을 해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월급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 다음엔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자식을 낳고 살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죽겠지요. 그렇게 살다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몰랐던 거예요.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만 애를 썼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열심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열심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주는 형벌주기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잘못하면 땅을 막 팔아 그런대요. 땅을 막 파죠. 막 2시간 걸려서 막 판대요. 다 팠습니다. 덮어.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거, 살아오면서 익혔던 거,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거, 모아놨던 거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건 담는다라는 얘기예요. 담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아 내밀으시죠. 그러면 그 손을 잡으시면 주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이제까지 막힌 것 오늘부터 열릴 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구원을 몰랐으나 오늘부터 구원을 안다면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릴 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알면요. 알면 하는 거죠. 모르는 데 가면 음식 먹는 것도 몰라요. 뭐부터 먹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타벅스를 갔는데요. 그것도 교회 면접 보러 스타벅스를 갔는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저는 커피도 믹스밖에 잘 못 마셔요. 아메리카노가 어떤 건지도 모를 시대인데,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요.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면접을 스타벅스에서 보는데, 나보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커피 드시면서, 유 전도사님도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오라는 거예요. 제가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거길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시키는지도 모르고 자판기에서 맨날 200원짜리 300원짜리 뽑아먹던 사람이 그런 커피 맛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시켜요? 모르면 못 시켜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시 말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짜인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알고 계실 거예요. 비행기 타면 식사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기차는 돈을 내고 사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타면 뭐 먹을래 물어보잖아요. 아는 사람은 시켜요. 모르는 사람은 못 시켜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행권이 당첨이 돼서 유람선 타고 배 타고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딱 그 티켓만 있는 거예요. 그 자는 건 해결이 됐어요. 타고 여행 가는 건데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뷔페에서 막 먹는 거예요. 이틀을 굶었다나 3일을 굶었다나 다 죽어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식사 때마다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선원님 찾았겠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선물을 받게 되긴 했는데 밥값이 없어서 못 먹고 있다고. 아니 그 티켓 안에 이거 다 포함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그냥 굶고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알아서 구원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삶이 자유로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니 여러분의 삶이 좀 수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배워야겠지만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십시오. 아멘.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상의 지식을 더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탁월한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배우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